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때로 우리는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응답이 오히려 우리 신앙을 가장 크게 흔드는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돈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져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발견했다는 한 집사님의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서 20년 넘게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며 주님을 향한 정직함 하나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50대 중반의 안수 집사입니다. 저의 아내는 저보다 믿음이 깊은 권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가게 문을 여는 것보다 새벽 제단을 쌓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남을 속이지 않고 제게 맡겨진 일에 땀 흘려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한 예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불경기는 저희 같은 작은 가게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자재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공사 대금은 몇 달씩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큰 공사들은 이미 연줄이 닿는 대형 업체들이 다 가져갔고 저희에게는 근근히 현상을 유지하는 작은 일감들만 돌아왔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올 때마다 아내와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차가운 교회 바닥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직함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위기를 이겨낼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한 번만 열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제가 이 일을 막 배울 때 잠시 같이 일했던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달리 수완이 좋고 세상 물정에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큰 건설 사업을 여러 번 성공시키며 막대한 돈을 벌었다는 소문만 무성했지요. 그는 저를 고급 한정식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저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제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새로 짓는 최고급 빌라 단지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부를 저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제가 지난 5년간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제 정직한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사장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는 종업원을 물리고 나서 목소리를 낮추어 저에게만 특별히 더 큰 이익을 남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최고급 친환경 방염 자재와 유럽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원목을 쓰는 것으로 명시하고 실제 시공을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 안쪽이나 천장 마감재, 그리고 바닥재 밑에 까는 단열재 같은 부분에 값싼 일반 자재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준공검사 때는 서류만 통과하면 되고 입주민들은 화려한 겉모습만 보지 속을 뜯어볼 리 없다고 했습니다. 안전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낀 막대한 자재 차액은 저와 그가 정확히 절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이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며 저처럼 바보같이 정직하게만 일해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충고했습니다. 김 집사님도 이제 돈벼락 한번 맞아봐야지 않겠냐고 하나님도 열심히 일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법이라며 귓가에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지옥처럼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저를 찔렀습니다. 이건 사기다. 내가 평생을 지켜온 신앙인의 삶을 저버리는 짓이다. 하지만 동시에 통장에 찍힐 어마어마한 금액과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망상이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건 관행일 뿐이야.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박 사장도 같이 하는 건데. 이 큰 돈을 벌어서 11조도 지금의 수십 배를 하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선교 헌금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밤새도록 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박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에게는 그저 큰 공사를 따냈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여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드디어 들어주셨다고 감사 헌금부터 준비해야겠다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저는 박 사장의 지시대로 자재 명세서를 속이고 값싼 자재들을 현장에 들여놓았습니다. 처음 가짜 세금 계산서를 끊던 날, 저는 두려움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제 통장에 약속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액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곧 무감각으로 그리고 짜릿한 쾌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차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비싼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주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건 필요 없다며 부담스러워했지만 저는 돈 버느라 고생한 당신을 위한 선물이라며 억지로 안겨주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저의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건축 헌금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이름 없이 봉헌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업가, 믿음으로 승리한 집사라고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저를 따로 불러 식사 대접을 하시며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더 이상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다음 공사에서 더 많은 돈을 남길까 하는 계산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값싼 자재들이 창고에 쌓여있는 모습과 돈다발을 세던 박 사장의 탐욕스러운 얼굴만 어른거렸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너무 어둡고 날카로워 보여요. 예전처럼 우리 손잡고 함께 기도하지도 않고요.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있으니 모르지. 내가 밖에서 이 돈 버느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아냐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잠이나 자라고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괴팍하고 비밀스럽고 오만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주일에도 교회에 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제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1년이 지났을 때 결국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공사한 고급 빌라 단지에서 소방 점검이 나온 것입니다. 누군가가 부실 자재 의혹을 제기했고 정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고 직이한 방염 자재들이 전부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당장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사기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이미 모든 계약 서류를 조작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피한 후였습니다. 저는 그가 놓은 덫에 걸린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축복이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저를 파멸시키기 위한 사탄의 덫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양심불량 인테리어 업자라며 제 이야기를 떠들어댔습니다. 평생을 정직 하나로 쌓아 올렸던 제 명예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새로 산 차와 집은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교인들은 저를 교회의 수치를 드러낸 자라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텅 비어버린 사무실 바닥에 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 더러운 죄인을 주님의 이름을 팔아 제 배를 불린 이 위선자를 용서하지 마시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먼지투성이인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원망하는 대신 제 옆에 함께 무릎을 꿇고 울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그렇게 돈에 눈이 멀어 변해가는 거 알면서도 무서워서 모른 척 했어요. 당신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가진 건 다 잃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 저는 아내의 그 말에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받고 죗값을 치렀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 피해 금액을 변상하려 애썼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내와 함께 작은 월세방에서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했을 때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 없는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이름으로 된 가게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를 따르던 직원들 밑에서 일용직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일을 도맡아 하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적은 일당을 받습니다. 영예후.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제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저는 다시 주님을 만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부끄러운 죄의 기록이자 그럼에도 저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의 기록입니다. 저의 이 고백이 혹시 지금 물질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무서운 덫을 볼 수 있는 경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